독립선언 회복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이 땅에 대한독립 만세라는 거대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독립을 넘어 빼앗긴 주권을 잡고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은 나라 없는 나그네와 같은 서름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발표된 김인현 독립선언서는 단순한 정치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1 운동이 민족의 주권을 찾기 위한 외침이었다면 사순절은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영적 주권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과 베드로가 권면한 그루민과 나그네의 삶을 통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영적 독립선언과 회복된 십자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사탄의 권세에 놓인 죄의 종 아래 사는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권세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식민지 해방보다 더 깊은 죄의 굴레에서 해방이요 사탄과 죽음의 세력에서 회복된 하늘의 권세입니다. 3.1절이 민족 주권 회복의 외침이었다면 십자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와 자녀의 권세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전한 것은 구원의 복음, 곧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대속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뜻합니다. 출애굽 때의 홍해를 가르신 팔, 포로된 백성을 건지시는 팔입니다. 그러나 그 팔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지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능력의 팔은 연약함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한 숲처럼 마른 땅의 뿌리처럼 오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품치도 없고 사람들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세상 권력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어, 품치도 없어. 그래서 그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운 모양과 풍채라는 것은 볼거리가 많고 영주의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벌레와 같고 세력이 취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3장 3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충고를 많이 듣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그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보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바라 그 멸시받는 자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반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세상이 기대한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의 종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강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종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혁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찔렸습니다. 그는 상하셨습니다. 그는 지책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루시고 죽음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식민지 해방보다 더 깊은 해방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의 해방입니다. 죄에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도련님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하라.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정치적 주권도 사회적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그네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속했으나 완전히 속하지 않는 자, 시민권은 하늘에 둔 자, 세상 질서 안에서 살지만 그 가치에 예속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포획되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그림과 나그네로 부릅니다. 이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룩한 나라를 상속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되어 살려는 본성입니다. 그것은 교만, 시기, 분노, 탐심으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모든 욕망을 뜻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난 영적 전쟁의 무기를 방어 기제로 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신경을, 평안의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몸을 때에 주어지는 보호막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을 베어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의지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민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이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오해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단순 관찰이 아니라 지속된 체험을 통한 인정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하게 행해야 하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도덕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정직, 절제, 온유, 용서, 희생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초월적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시는 날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를 지닙니다. 종말론적 재림의 날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또한 회심의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비방하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에 감동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방문하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공하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충동의 하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순종의 목적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절대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보네포와 고백교회의 사례처럼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히틀러의 학살 등 적그리스도의 행보를 보일 때는 사도행전 5장 29절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언자적 외침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책임적 참여입니다. 무식한 말을 막는 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무법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줌으로써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근거 없는 비난, 어리석은 말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적 복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목적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상실할 때에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그이는 당시의 무신론자 반북과 집단 비윤리적 모임으로 비방받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무신론자라, 형제 사랑을 나눈다고 없는 집단으로, 성찬을 나눈다고 식인 집단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 오해를 무엇으로 막았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선행은 침묵 속에 변정으로 마침내 기독교는 바퀴가 계속되었지만 300년이 지나 로마의 국교와 전 세계로 거듭난
흩어진 세계 교회에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정부가 같이. 진정한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죄의 정에서 하나님의 정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으로 누리는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이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권력 남용이나 자기 합리화의 수단인 악을 가리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정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능력입니다. 참된 자유는 내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3.1 운동 당시 선조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피 흘렸던 것처럼 사순절을 지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은 네 가지 관계 명령을 갖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되 사람을 공경하는 자로서 모든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긍휼을 실천하십시오.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신비한 빛을 드러내는 복음의 욕군이 되는 길입니다. 억압받던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했던 1919년의 신앙 선배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시대의 질구를 지고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1919년 선조들은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오늘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노라. 3.1 운동은 빼앗긴 국권 회복이 외치였으나 사순절은 빼앗긴 영적 주권의 회복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악의 가림막으로 쓰지 마시다. 말로 다투지 마시다. 3.1절의 외침의 땅의 주권을 찾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늘의 주권을 이 땅에 심는 거룩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 포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의 군원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선함으로 승리합시다. 받는 이웃의 지구를 함께 짊어집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진정한 의미의 독립과 해방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복음을 드러냅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해방 선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승리 선언입니다.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7년 전 이 땅의 선조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흘렸던 피와
눈물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평화의 도구가 되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거룩한 나가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의 중력을 지하고 세상의 비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군세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영광의 통로로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